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부산 수용로교회 개척하시고 37년 동안 사역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한국교회 거목이십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1년 전에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두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고 감사할 일 간증거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크고 국민이 많으면 아주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면 야, 그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못 사는 나라가.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잘 살고 살기 좋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땅도 좁고 산으로 되어 있고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은 미국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도 잘 산다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그냥 땅이 그냥 엄청나고 교인이 몇만 명씩 모이면은 야,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겠구나 천만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들 보면요, 이단 10만 명 모이는 이단 교회가 있어요. 이단 교회 굉장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숫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이 좁고 예배당이 좁고 사람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건강하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몇만 명의 군정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기분 좋겠죠. 이야, 예수님 인기 좋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몇만 명이 모였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쟁이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해요? 그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어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해요? 몇천 명 모이면 뭐해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만 그저 모여있는 것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설교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딱 예배당 밖에 나가면 그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설교 제목 뭐였죠? 그럼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함이 없으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평생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꼭 천국 간다는 자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 안 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사람이 똑같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똑같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철저히 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왜 평생 예수 믿어도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철저히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밤낮 금요양 굳거리고 열매가 없는 걸 놓고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평생 교회 다녀도요, 그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두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난대. 열매로. 옛날에는 꼭 마귀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악독한지, 이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 그렇게 악하던 사람이 점점 착해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교회 나온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됐냐. 점점 착해지는 거예요. 마음씨가 착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착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착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불의한 짓을 잘했는데 의로워지고, 옛날에는 거짓말 잘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외식하고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랬는데 변화가 되는데 사람이 아주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듭난 자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걸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식구들이 알아요. 친구들이 알아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아서 그래요. 변화되지 않은 교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거듭나질 못했으니까 변화가 안 돼. 도무지 변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옛날 성질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뭐 일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밤낮 싸움질이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건강한 믿음의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가 됐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를 줬지만은 이제 너희들은 얼마 안 있으면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히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급성장해가지고 대교회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건강한 교회, 참으로 믿음이 건강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라야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저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거는 그거는 병든 믿음이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받는 교회, 그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아주 건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은 은혜를 한 번 받았다 그래서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받은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막 자라나요. 아멘. 은혜 받을수록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돼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란 마귀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야 부흥된다.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긴 다음에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다가 보니까 믿음이 커지고 강해져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중앙교회가 아주 전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서 계속 부흥하려고 하면 따라서 할까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쑥덕쑥덕 입 벌리지 말고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다 해결해 줘 버려. 분명히 문제는 있었는데 문제가 없어져 버려.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멘. 믿음이 건강한 좋은 교회의 특징이 항상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는 항상 편안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리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44절에서 45절까지 보니까 자기 재물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이 나눔이 있는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말로도 사랑한다고 하면 좋지만은, 실천이 있는 이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 나눔이 있는 이 사랑, 이거는 정말 건강한 교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거를 알려고 하면 이 교회가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이게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날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안 모이면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신앙이 신통치 않아도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보면 은혜 받을 기회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하루에 3번씩 교회 나가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소화될 겸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저하고 똑같이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대 독자예요. 아버지도 독자, 할아버지도 독자, 그냥 독자예요. 딸은 없고 아들 하나만 쭉 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친척도 별로 없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나이롱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꼭 서울 법과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검사 만들겠다고 고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3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마라, 학원에 가서 공부해라, 서울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도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이 녀석이 글쎄 얼마나 효자인지 하나님은 저버리고 어머니 말씀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죽으라고 하는지, 그냥 나중엔 공부할 게 없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서울 법대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지만 받아 놓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가지고 또 공부를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시험 쳤는데 시험지만 받아 놓으면 멍해져 떨어지는 거예요. 삼수를 했어요. 또 준비를 잘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또 시험지만 받아 놓으면 멍해가지고 못 쓰고 나와요. 결국에는 못 갔어요, 서울대학.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같이 기도하던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잘 나오세요. 교회 안 나오면요, 교회 예배당 아무리 훌륭해도요, 교인 안 나오면요, 교회 유지도 못해서 결국은 이 다 팔으면요, 이게 술집도 되고요, 이게 포도주 창고도 돼요.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주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참 마음씨가 좋은 분인데, 문제는 뭐냐, 술을 못 끊어. 그냥 하루도 술에 안 취한 날이 없어요.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잘 하던 분인데 피난 오셔가지고 군대 생활 하다가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주일날 교회 나오면요, 아침에 나오셨는데 어저께까지 밤늦게까지 술을 잡수던 몸이니까 술 냄새가 몸에 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 먹고 나오냐고, 술 왜 먹고 나오냐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 주일 저녁 예배 끝날 때쯤 돼서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잽싸게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술 한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배 끝나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웬 사람이 그냥 숨어서 올라가는 걸 보고 저건 도둑놈이구나. 그래가지고 도둑놈 잡는다고 올라갔더니 그 아저씨야. 그래가지고 아저씨 예배 끝났는데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쉬 이러는데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 인사하러 왔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술 한잔 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난 다음에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분이 결심을 딱 하고 술을 끊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착실하게 나오는지.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간다고 들어왔더니 이 바닥에 물불 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가. 이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저씨가 일어나길래 큰절을 하면서 아이고 아저씨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낮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 인사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 앞을 지나갈 때는 절대 그냥 안 지나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아주 1등 장로님이에요. 1등 장로님. 뭐 그냥 교회를 화평케 하고 얼마나 대접하기 좋아하고 그냥 얼마나 모범적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술 먹어도 담배 펴도 교회는 나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술 먹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괜찮다고 술 먹어도 나오라고 담배 펴도 나오라고. 유럽에는 보면은 이 티셔츠 같은 거 간단히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악수하다가 보면 담배값이 탁 들어가서 이게 툭 튀어나와 있어. 인사 이렇게 할 때 보면 담배가 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야, 이 사람이 이거 담배도 못 끊은 사람이 교회 나왔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술 많이 먹고 담배 피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니까, 야, 누가 술 담배 끊으라고 안 해도 그냥 자기 스스로 다 끊고 나중에 보니까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되게 이렇게 변화되신 분들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얼마나 확실한 변화가 있는 이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덕을 세우는지 몰라. 그냥 교회가 그냥 이분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날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청소도 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오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서로서로 사랑이 많죠. 나누죠. 베풀죠. 얼마나 그 모습이 천국과 같은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축복을 하시는데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교회 부흥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면 대교회 되고요, 조금 보내주시면 소교회 되고요, 주님이 흩어버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소문이 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매주일 그냥 더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부흥을 하게 되어서 모범적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중앙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